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주 순수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그래서 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인가 그 여러 가지 연구하지만 결론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방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던 사람인데 하늘의 별을 보고 아마 여러 가지를 짐작하고 또 지혜를 얻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점성술이라는 것에 있어서 별을 보고 여러 가지 그것을 예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세상적으로 점도 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래서 흩어져서 멀리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낮은 곳에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어떤 현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어떤 왕의 부처같이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다 어떤 혈족의 그런 가문에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약한 곳에 가장 미약한 곳에 여러분 말구유에 구유라는 것이 그렇게 고저넉하고 낭만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에 소리가 나고 바람이 쌩쌩 들어와서 춥고 또 아주 말똥 냄새도 나고 그런 거친 곳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그리고 하지만은 말구유라는 것은 지극히 아주 거친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아들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동방의 사람들은 별을 보고 분별하여서 이제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누굽니까? 가장 사악하고 가장 교활하고 머리도 좋고 용기도 뛰어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 같은 바로 같은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대표적으로 야욕과 정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진시황이 중국에서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다녔다면 이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 별장을 짓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헤롯의 별장이라고 해서 겨울 별장 여름 별장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헤롯에게 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오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온 아기가 어디 있느냐. 이건 참 위험한 이야기죠.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유다 지파에서 홀이 있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족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싹 그냥 없애버리고 이둠의 족속이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둠에는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예스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에 들지 못하는 이 에스의 후손 중에 에돔 족속 중에 이 헤롯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 이것은 가장 헤롯이 참 싫어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면서 그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는 지극히 작지만 작은 고을이 아니다. 이 베들레헴은 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또 여러분들 베들레헴 가보면 들어갈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아주 분쟁이 심하고 그런 곳입니다. 가면 조심해야 되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 미가서의 그 예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실상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베들레헴 에브라임에서 난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적지 않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가만히 보내서 그래 찾아러 가라. 잘 가서 찾거든 전가를 보내다오. 그러니까 찾거든 알려다오. 그렇게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또 별이 나타나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또 별이 멈춰서는 곳에, 우리 오늘 노예 찬송도 했지만은 그 별이 멈춰서는 그곳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가지고 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가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바쳤다고 하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대체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세 명이니까 세 예물을 드렸다. 세 예물이 있으니까 세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동방박사 하나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데 대체로 그것은 크게 우리가 근거를 갖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또 소선의 이야기 들려줄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십자가지기 이제 이곳에서 아마 성탄의 예배는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감사와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이 새 길을 떠나는 어떤 그러한 마치 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제 옹짐 이동이 있게 되는데 경배하러 왔다.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은 그 사건이 있어요.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께 그것도 뒤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눈물로 그의 발을 씻고 닦고 난 후에 눈물로 닦았어요. 눈물로 씻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이 크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언제든지 전해지리라. 그 우리 주님이에요. 큰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은 언제든지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였으면 1년은 먹일 텐데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최소한 하루는 더 먹고 사는 돈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은 큰 돈이란 말이에요. 큰 돈이에요. 1년 내내 번 것을 같이 깨뜨려서 부었단 말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인간의 셈법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잘못됐다고 쉽게 말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계산에 대해서 조금 마음속에 혼돈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그 값으로 300데나리온을 깨뜨릴 필요가 있을까? 주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적 세계에서 꼭 그렇게 물질을 깨뜨려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지금 얼어붙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저것을 깨뜨려서 쓸데없이 발에 붓느냐 이 말이야. 발을 닦아주면 되고 물로 씻어주면 되지 굳이 그렇게 향유를 부을 필요가 있느냐.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먼 곳에서 왜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이 귀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이토록 1절에서 12절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무슨 서류에 등록을 했느냐, 무슨 큰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들이 온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경배가 뭐가 그렇게 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뭐가 그렇게 귀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이 성육신,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이 성탄의 기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가지 사건이 크게 나와요.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시몬, 그리고 안나, 이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이 아니라 이 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탄생 사건에 있어서 동방박사, 오늘 사실상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 이 사건은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그 일 가운데서 헤롯이 죽이려고 했다는 사건이 나타나지, 헤롯이 죽이려는 사건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끝내는 막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가 주제예요. 그 경배 가운데 배경 사건으로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헤롯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기록하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어요. 목자들이 뭘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민들이에요. 가장 천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안식일에 그들은 일시켜서 그래야 그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날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장로들의 만드는 법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법이에요. 다 자기들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누군가는 희생시키는 그 천하대천한 목자들이 이제 또 두 번째로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그 목자들이 또 경배하게 되는, 지시함을 받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뭘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의 노래와 더불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경배하러 갔어요. 그리고 시몬은 누굽니까? 시몬은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 만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드디어 40일 만에 정결례를 행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는 주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되겠구나. 예수님을 한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84년 동안 홀로 살았어요. 84년 동안 안나는 가부였어요. 그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는, 그래서 하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경배다 이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 사회가 엔겔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 참 역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잘 살수록
먹고 마시는 것보다 지적 생활, 문화 생활 이런 게 더 고급스러워진다고 그렇게 보는데 역연결 계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더 먹고 입고 이런 데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21세기가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돈이 많고 이러면 문화생활에 힘쓰고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골프를 친다거나 뭐 대체로 하는 뭐 사우나 가서 이번에 또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뭐 라이프 스타일에 보면 일차원적인 그런 데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잖아요. 갈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귀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이는 것을 더 붙들고 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70년대 80년대만 또 못한 그러한 우리의 정신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보이는 거, 먹는 거 그것만 생각했지. 정작 배우지 못하고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한 여자라고 나오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분은.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룟 유다는 많이 배웠어요. 똑똑했어요. 셈에 뛰어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여전히 영적 가치, 예배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 그게 300데나리온이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일에 톤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우리는 300데나리온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예수님의 몸에 붓는 그 한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적 사업에 힘쓴다. 좀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 했습니다. 영적 사업에 힘쓴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경배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로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와 형제로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로 오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선지자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제사장이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스리시는 부유하게 베풀어 주시면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인자가 하는 그런 호칭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Son of Man, 인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부르시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호칭이 나오는 곳에 보면 가장 친근한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 우리가 외로워요, 힘들어요, 어느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 인자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셔요. 그리고 인자는 다른 친구는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인자는 나와 함께 그 밤을 보내줘요. 인자는 나와 함께 자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자고 하던 그 인자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인자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고 부활하신 인자가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제 나에게 찾아왔던 그 인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이제 나는 친구가 없어요. 이제 나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 성경의 인자라는 호칭은 가장 우리와 친한 호칭이에요. 가장 우리와 친한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어요. 사람이 자, 자식 자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인자가 되셔서,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인자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기워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인자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애로움을 가져가 주세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요.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갔다면 이제 그 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걸 우리가 어머니 복음이라고 불러요. 모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연결돼요. 그리고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쫓아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나실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사람이신 예수를 만지면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돼.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돼. 누구에게 깨뜨리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뜨려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친구가 많지만은 아무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친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이 없지만은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뭐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들 금방. 저희 눈이 오고 하면 제가 유학 갔을 때 원우기가 2살 때 3살 때 그때 뭐 칼빈 신학교니 웨스턴 신학교니 그 앞에서 그냥 눈놀이하고 하던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가 있잖아요. 금방이에요, 정말.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릴 때는 눈에라도 넣고 품속의 자녀라고 다 해줄 것 같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나와 같이 우리는 자식을 낳기는 하되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과 슬픔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가져가십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면요, 뭐 기도를 하는 건지 뭐 안 하는 건지 뭐 그냥 주여 하면 참 좋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아기 예수 경배하랐어요, 여러분들. 그 뭐 심오한 신앙생활 없어요. 골치 아픈 신앙생활 없어요. 경배하면 돼요, 경배. 아기 예수 경배하면 돼요, 경배.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깨뜨려서 아기 예수 경배하면 돼요.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발견돼요. 우리 삶의 가치는 자기 개발도 아니고 자기 성취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제일 목적이에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별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별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별을 섬기면 안 돼요. 여기 꽃을 섬기거나 여기 토리를 섬기면 안 돼요. 이것들을 통하여 예수를 섬겨야 돼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 안에 안아야 돼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해야 돼요. 먼 길을 가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뭐 10분 20분 멀다 하면 안 돼요. 1시간 2시간 멀다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해요. 믿기만 하라고 해요. 믿기만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양이 뭘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자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라갈 뿐이에요. 양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라갈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받아보라. 예수님은 믿는 대상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같이 합니다. 바라보고 맡긴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바라보고 맡기면 돼요. 바라보고 맡길 때 눈물이 있고, 바라보고 맡길 때 소망이 있고, 바라보고 맡길 때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부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보고 맡기는 거예요, 그야. 아무것도 없어도 바라보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같이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한다면 완전하게 한다. 예수 안에 가야 완전해져요. 나머지는 항상 안전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일하면 2,000원 주고 하루 일하면 2만 원 준다 이러면 일이 보이죠. 그렇죠. 하루 일하면 2만 원 줍니다 이러면 누가 주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죠. 아, 내가 일하는데 2만 원 주는갑다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예컨대 하루 일하면 20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 누가 광고를 냈다 합시다. 그럼 우리 뭐라 생각할까요? 일보다도 주는 사람을 생각하겠죠. 누구길래 하루 일하는데 2천만 원을 준다고 할까 나한테. 아무 일 안 해도 영생을 준다. 그러면 그 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가 주목하겠죠. 주시는 분이 누군가 주목하겠죠. 그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라. 흥정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5만 원 준다 그러면 일과 5만 원이 보이지만은 이러한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향유를 깨뜨려서 경배하는 것.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퍼뜨린 거예요.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그거예요. 황금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을 장식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요함, 그의 충만하심을 인정하는 게 유향이에요.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 일했으니까 얼마 받는다는 흥정의 논리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가룟 유다의 논리예요. 그것은 300데나리온 깨뜨린 것을 그것을 우리가 왜 흡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저 영생을 주세요. 그저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한테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깜짝 놀랄 일인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예수를 신랑 삼아 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일은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시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일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옮겨갑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영적 비밀을 가진 교회가 된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저 깔고 말씀 전하면 되지? 저렇게 어렵게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따진 편이 있어요. 네. 왜 굳이 이렇게 전구를 껴서 뭐 얼마를 해야 되나? 그냥 책이 보이면 되지. 뭐 성경이 보이면. 그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것을 받으신 것이다.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셈법으로는 여전히 캥기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잘하였도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그 여자가 한 일이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아무 기사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예언자들, 그들의 어떤 논리, 비로소 우리가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동방의 박사들, 이름도 몰라요. 목자들, 시몬, 안나,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전 생애를 기다리고 바쳐서 그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뭡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 경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이상 우리의 가치가 없어요. 그거 이상 우리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경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의 가치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어제보다 오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심을 깨뜨려 드리는 것,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 가부의 두레돈으로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것, 내 심령을 드리는 것, 내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여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 삶의 가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 쓰러지고 흩어지고 중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말 갈수록 더 일차원적 인간이 되어가는 이 21세기 상황에서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인생의 가치는, 제일 가치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라는 거,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꼭 하나씩 고요하게 낮은 곳에 연한 순과 같이 흠모할 것도 없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화평이 있고 빛의 역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일체 틈타지 못합니다. 헤롯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성탄의 은혜와 또 저 북한과 세계, 지금 저 중동에 이러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평강이 임하기를 한 목회자로 기도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찾아와 기쁜 찬송 드렸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들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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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시몬과 나와 같이 평생 주님 안고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내 삶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깨뜨려 주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